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18절까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였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과 또 그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빌미로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위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에서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서론적인 경고를 시작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경건한 삶의 실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마음은 없고 외적인 행위만 있는 위선을 버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의를 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행하되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척, 기도하는 척, 금식하는 척 하는 그 위선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구제를 하되, 기도를 하되, 금식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를 먼저 이야기하시죠.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아주 리얼하게, 아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는 굳이 사진을 찍고 굳이 내가 구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제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목적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구제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꼭 선거철이 되면 사진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내가 정말로 지역 구민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구제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구제를 하는 것 자체를 목적 삼지 않고 구제를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봐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바라보지 않고 알아주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병에 자주 걸립니다. 섭섭병에 걸려요. 섭섭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구제하고 힘쓰는데 왜 목사님이 알아주시지 않지? 왜 성도들이 나의 이런 헌신을 몰라주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는데 왜 내 중심을 몰라주시지? 섭섭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섭섭병은 심각한 병이에요. 나를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와 헌신을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 없으면 교회는 안 돌아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식에 빠져 있었어요. 위선적인 모습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외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 처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이 외식하다는 단어가 무려 성경에 20번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딱 한 분이에요.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단어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만. 외식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외식하다는 의미의 뜻은요, 가장하다, 꾸미다, 연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모습입니까? 진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구제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책망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지칭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그 구제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기에 하고 자기의 가시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구제였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의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성취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받고 싶은 상을 다 받은 것이거든요. 외식하는 자가 위선적으로 행하는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구제, 위선적인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른 구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단어가 조금 불편해요. 왜 이왕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게 비밀로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 계획하는 것부터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구제를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누구의 뜻이에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돕는 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구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은밀하게 못해요. 타고난 우리의 이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섭섭해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구제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잠깐 인정받고 칭찬받고 와 잘하십니다, 와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라는 이런 잠깐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잠깐을 선택하시겠어요? 영혼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잠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잠깐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의 인정과 칭찬과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가 드리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되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는
개인적인 하나님께 그 아뢰는 그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있어요.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길목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어지는 이 프로스코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원하다, 고대하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근데 지금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바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돼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기도를 드리는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너는 기도할 때 6절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골방이 라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방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내실, 침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창고가 없고 다용도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창고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냐면, 아주 가난하게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식당 창고가 있었어요. 식량 창고가 있었어요. 그 식량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창고의 위치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창고에 갈 때 어떻게 가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그 창고에 들어가서 필요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골방의 의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창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창고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너희들이 창고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음식을 가지고 오고 음식을 넣어 놓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말을 많이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 없이 말하다예요. 쓸데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예를 들죠.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기도한다라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도한다고 막 하는데, 당연히 그 기도를 들은 대상이 죽어 있는데 그 죽은 그 신에게, 우상에게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고 고함을 지르고 쓸데없는 말들을 막 풀어놓거든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무식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느냐?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오래 해야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을 많이 담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진심을 쏟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의 길고 내용의 양이나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여러분들이 오르셔야 되냐면, 5분만 기도해야지 하는데 5분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 10분만 기도하고 가야지
진짜 기도하잖아요. 시간 생각 안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실 때 1시간만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1시에 만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의미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도를 해도 너무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들이 분명하게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법은 알아요.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죠. 기도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요. 그분을 잘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데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이지만, 기도의 목적은요,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해요, 꼭 주셔야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은행이십니까? 필요할 때마다 인출을 해야만 하는, 주셔야만 하는 은행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과 교제를 갖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잡고 기도의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야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그 칭찬만 바라봐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별것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얻게 되어질 그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볼 때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 상급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분과 더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살지 않도록, 잘못 기도하지 않도록, 잘못 구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과시되어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섭섭병이 우리가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후히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도 갖추어 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갖춘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와 성태경 장로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정산일 목사님, 박승우 안수 집사님, 우장희 성도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며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